요즘에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합니다. 100세 시대. 근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평균 우리나라 수명이 83.3세 그렇습니다. 최근 보도에 83.3세 그러고 실제로 100세 이상 백수하시는 어른들도 꽤 계시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 한반도 역사를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조선 시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45세, 47세 요 정도 사이였다는 그런 역사 사료들이 나와 있죠. 지금 굉장히 뭐 지금 2배 가까이 이렇게 이제 뛰어오르는 수치입니다. 뭐 의학적인 발달, 그다음에 영양의 공급이 그때보다는 훨씬 사람들에게 더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노후에 대한 관심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있죠. 그래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요즘은 또 정년퇴직이 빨라졌기 때문에 뭐 굉장히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노후에 진입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다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격차는 있지만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정신을 따라 이렇게 보면 물론 인간적인 노후 준비도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라는 겁니다. 사후 대책, 노후 대책보다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하다. 그게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분명히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저기 뒤에 너의 준비한 것은 뭡니까? 노후 대책입니다. 예. 근데 주님은 앞에서 우리에게 사후 대책을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는다면 네가 이 땅에 내가 오래 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굉장히 예수님이 날카롭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쭉 설교하시는 중에 나오는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간략하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본문에서 사후 세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후 세계라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언급합니다. 22절 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습니다. 자, 등장인물이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늘 입었고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의호식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지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서 연명을 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어떤 설명이 없는데 갑자기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먼저 거지가 죽고 이어서 부자도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성경이 참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럼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다시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죽고 부자가 죽었는데 저 차이점이 천국 지옥 이야기 가기 전에 차이점이 뭡니까? 거지는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부자는 죽어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장사되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지는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삶 자체도 비참했는데 죽음의 순간에
그 장례식의 유무도 달랐고, 아마 우리가 추측하건대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호화로운 장례식을 했겠습니까? 뭐 엄청난 대지에다가 묘를 파고 그렇게 묘비를 새기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례식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장례식이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딱 요 장례식까지는 부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렸다는 것을 2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23절을 다시 보니까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었는데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놓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아브라함이 지옥 갔을 리가 없겠죠. 아브라함은 천국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자는 음부, 지옥을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혹은 스월이라고 표현한 그런 표현들, 지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까 첫 번째 대지 그대로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자로 살았든지 간에, 장례식이 얼마나 화려했든지 간에, 아니면 거지로 살았든지 간에, 남의 집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였던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사역했던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그 태국에서 사역하다가 온 부교육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과 얘기하는 중에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태국 혹시 가보셨습니까? 태국은 뭐 그 교통체증도 심하고 그 베트남처럼 막 그 뭐죠? 그 오토바이 같은 그런 것들도 막 복잡하고 혼잡한 그런 거리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태국 사람들의 그 습성 자체가 특별히 운전하거나 뭐 할 때 다른 사람이 조금 불쾌하게 이렇게 해도 섣불리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의 상해를 가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태국이 불교죠. 불교 국가죠. 그들은 뭘 믿느냐?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윤회설을 믿습니다. 여러분, 윤회설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윤회, 다시 인간의 몸을 입는 기회가 온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을 쌓아야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좋은 신분으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제일 바라는 신분은 로열 패밀리, 태국 왕실에서 태어나는 거. 그들에게 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건 오토바이를 몰건 혹 사람이 뭐 조금 이렇게 불쾌한 일을 해도 상해를 함부로 가하거나 함부로 나쁜 말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신기루일 뿐이고 사람은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은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뿐이지 우리가 죽었을 때는 다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애의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번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브라함의 품이냐 음부냐, 오늘 본문대로 그 심판이 있을 뿐 다시 태어나는 윤회설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이 가리키는, 이 비유가 가리키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천국과 지옥은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가게 되는가? 그게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로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단지 가난하게 불쌍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런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교리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느냐? 부자라서 지옥에 갔는가? 부자라서 지옥에 갔다면 여러분 창세기에 제일 부호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예. 아브라함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는 틀렸습니다. 우리 은연중에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교회도 혹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교회 이름만 부민교회지 부자는 없습니다. 부민교회지만 부자 없는 부민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혹 다른 교회들 중에 혹 잘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 좀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분들 중에 저는 그게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식의 어떤 그런 생각이죠. 물론 성경에 그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좀 이따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내용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그 관원이었는데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로 치면은 자기 나름대로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모든 율법을 다 시행하고 다 지켰습니다. 또 뭘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그의 부요함을 다 아시고 너의 그 가진 재물을 이제 가난한 이들에게 좀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대략 아시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하고 갑니까? 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포기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율법은 다 지키겠는데 그거는 포기 못하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것까지는 힘든데 자, 그러고 돌아갔더니 예수님이 그 가는 등 뒤에 대고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19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그 말이 맞다. 부자는 부민교회는 부자가 없지만 저 다른 교회 부자들은 천국 들어가기 어렵겠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예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듯 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옆에 듣고 웅성웅성 되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뭐 이런 자기들끼리 막 논쟁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그걸 딱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반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천국에 들어가냐 아니냐의 문제로 아까 24절을 보면 그렇게 딱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돈을 내놓지 못하는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나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건 뭘 말해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은 혹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내 걸 내려놓지 못하는 그 부자가 있을지언정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면 그도 구원 얻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자라고 천국에 못 간다. 부자는 신앙이 없을 것이다. 부자는 돈 많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을 것이다. No,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 주변에 부자인 분들이 관계 속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만 보십시오. 행복해 보이고 문제 없어 보이지만 물론 돈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돈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그 가정에 깊이 들여다보면 있어요. 돈 문제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가정에 있습니다. 골마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부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전후 문맥이 중요하다 그랬어.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딱 이것만 보면 그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좀 어렵다고 말하지 않는가로 볼 수 있지만 앞에 전후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설교를 비유로 딱 하시기 전에 어떤 설교를 하고 계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건을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다가 나온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지금 뭘 설교하고 계셨죠?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 그 두 주인은 뭐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주인으로 맘몬, 하나님과 돈을 같은 포지션에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시면서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딱 눈치채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부자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어요? 저들을 총칭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며 책망하시며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찌르시는 거예요. 그 설교하시면서 나온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그러니 단지 부자, 돈이 많은 교인들은 돈이 많은 이유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하나님이, 물질이 하나님인 사람, 그들은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는 얘기가 없는데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가? 두 가지 소스를 발견합니다. 첫째, 그의 이름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원래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걸 전제로 주님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백성이고 원래 하나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힌트는 22절에 있습니다. 아까 누구의 품에 들어갔죠?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로마서에서 바울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즉 믿음의 모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단 말은 이 나사로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돈이 없고 불쌍해 보여서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분, 돈이 없고 불쌍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출신들은 이 노래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뭐 하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송을 누가 만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분이 모티브로 삼은 말씀이 이건 것 같아요. 부자와 나사로. 그 돈 얘기가 나오고 믿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은 오직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본문, 이 비유가 주는 마지막 교훈은 뭐냐? 그렇다면 천국 가는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하에 보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탁합니다. 음부에서 고통받으면서 부탁해요. 지금이라도 저 나사로를, 아브라함 선생님, 저 나사로를 저희 지상에 아직 예수 안 믿는 형제들에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내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 형님 집 앞에 저 음식물 쓰레기 뒤지던 저 거지 아니야, 저 죽었다고 들었는데 저 사람이 살아났네. 그걸 보면 기적인 줄 알고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지 않겠냐는 그 부자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부자의 저 형제들이라도 예수 믿어야지 그러고 허락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미 너희 형제들에게도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 말씀 들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이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풍류인데 이것도 당시 예수님 보시기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들춰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그래서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또 하나 좋아했던 것이 신비한 일들을 막 일으키는 것, 신기한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는 것,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영적 권위를 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 중에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은근히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튜브에 보시면 뭐 흔히 나오는 거니까요. 사람을 어디 뭐 어떤 교회인지 기도원인지 모르게 세워놓고 막 장풍을 쏩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런 거 팍팍 쓰러집니다. 뭐 치아, 그 한때 우리나라에도 유행했는데 치아도 이 이빨도 뭐 치과갈 필요 없다. 그래서 기도하면 금리빨로 바뀌는 그런 일들. 그런 걸로 자꾸 이제 몰고 가는 거죠. 어떤 신비한 일들을 가지고 말씀보다 그게 더 선점해 있고 그게 더 대단한 거다. 그래서 묵묵히 30년, 40년 한 교회를 말씀으로 목회하신 목사님들보다 하루아침에 뭐 신기한 일들을 행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근데 여러분 가보시면 그렇게 하신 분들이 끝이 안 좋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멋진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답도 이들이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꾸 대단한 일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뭐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냥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표적을 쫓는 분이 아니셨어요.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일 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인데 일어난 일이 뭐죠?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거죠. 다시스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삼키게 하시고 니느웨 고래의 계속선을 타고 니느웨로 토하여 나온 거. 3일 만에. 예수님이 왜 그걸 언급하셨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온 것은 단지 그냥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표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살아나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예표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나를 믿으려고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론입니다. 누가 어떻게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결국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한테 들려야 돼요. 복음이 들려지는 동안 성령님이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31절에 뭐라고 결론을 짓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너희 형제들이 살아있는 형제들이 기적을 보고 믿을 게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미 땅에 있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암송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원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표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그러고 몇 주, 몇 년 교회에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유효기간이 그냥 종료돼서 그냥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본 분 있으면 여기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십수년간 부민교회에 이 강단 앞에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리기 때문이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지금 자라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례식에 엊그제와 어제 가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지난 주일 제가 입간 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어제 발인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장례를 당한 가정의 그 부친 거의 100세 다 되신 어른이죠. 원래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 따님 권사님이 일평생 기도를 했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 가톨릭 신앙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기도를 했어요. 2주 전에 급하게 이제 응급수술을 받고 부산에 이제 옮겨와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중환자실이라서 제가 갔더니 이제 저도 못 들어가게 하고 가족 딱 한 사람만 면회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한 일주일 수술 끝나고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 오늘부터 딱 일주일 전이죠. 지난 화요일 날. 화요일 오후에 이제 병실을 좀 옮겨서 기회가 된다고 목사님 좀 와주실 수 있냐고 해서 이제 갔어요. 병원 갔는데 딱 혼자 계신 그런 병실이었습니다. 거기서 거의 기력이 없으신 상태였는데 제가 귀에 대고 거의 한 7분, 8분 정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드리고 짧은 설교를 해드리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핵심은 그거였어요. 어르신이 평생 하나님을 믿고 그 성당에 다니시고 사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르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거기에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르신이 잠시 후에 죽을 건데 죽으시더라도 천사가 와서 어르신을 하나님 아버지 품에 데려갈 것입니다. 그걸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력이 없으시니까 선명하게 아멘, 아멘 이렇게 발음을 못 하셨지만 소리를 내면서 계속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7분, 8분 동안에 말씀이 그분의 귀에 들어갈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도 임종 기도를 여러 번 해봤지만 어떤 분들은 혹 해도 이게 지금 튕겨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냥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정말 편안한 표정으로 그렇게 이제 옮겨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 듣는 데에 목숨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나고,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도 저 어떻게 내가 설득하지? 여러분, 설득으로 안 됩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십시오. 말씀이 그분에게 들려질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구원으로 옮겨가십니다.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